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청년부 사역 오래 하고 다시 여기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고 왔기 때문에 청년들 앞에 서는 게 사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또 마음이 또 친근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 둘째 주죠 벌써.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되고도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연초에 저도 계획했던 거는 다이어트였는데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그것도 항상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실패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 주는 좀 편하게 지내는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뭐 연초에 목표한 것들 중에 하나 뭐 다이어트 있겠지만 또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통독하는 거.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뭐 찔리시는 분들 있으신가 봐요. 성경 통독 계획했던 거 잘 하고 계신가요?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다 보면 신약부터 하면은 좀 쉽지만 구약부터 해나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죠? 레위기죠.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많이 막히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레위기가 왜 읽기 어려워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그건 아니죠. 왜 어렵죠? 율법만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럴 때 뭐 하지 마, 뭐 이런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의 마음이 크신지,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너희도 따라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종 노릇하던 그 노예 노릇하던 그 땅에서 내가 건져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지 뭐 그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에서 그렇게 시작돼서 7장까지 가요. 그럼 7장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내용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어주고 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그런 내용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볼 때 그냥 좋은 내용이네, 좋은 교훈이네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 오게 될 그 세상은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가능하다 여깁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때의 어느 순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그때나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먼 세상, 나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온전함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억압과 압제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적은 그 말이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그것을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셨어요.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완전함으로 그 놀라운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억압과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위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룩함에 대한 위반, 뭐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것, 속된 것,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진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 수단을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던가 또는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목적,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잃은 채 수단에, 돈에 집중하게 되면 행복은 오히려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그 돈 자체에 그 수단인 돈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왜 사나요? 차 있으신 분들 뭐 있고 운전하시는 분 있겠지만 잘 이동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 더운 날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잘 이동하기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주 비싼 차를 삽니다. 누가 봐도 좋고 편한 차.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신경 써요. 그냥 주차해놓고 다른 데 갔을 때도 신경 써요. 누가 흠이 날까 봐, 긁을까 봐. 외출할 때마다 자동차가 신경 쓰여서 외출을 안 해요.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죠. 이동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 자동차를 산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를 삽니다. 아무 차나 사요. 뭐 중고차를 사기도 하고 정말 편한 차 그걸 삽니다. 마음이 편하죠. 다른 사람이 긁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전에 제주에 있었는데 제주에 있을 때 제 차가 07년식 모닝이었어요. 07년식이라고요. 10 몇 년을 탄 거죠? 아무튼 그 차를 누가 긁어도 아무런 제가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냥 범퍼카였어요. 뭐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누가 긁으셨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막 가보니까 막 걱정을 하세요. 근데 괜찮다고 그냥 가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그냥 이동하는 목적에만 부합하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만 신경 쓰게 되면 수단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집착하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수단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먼저 이제 구별합니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룩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죄에 대해서는 엄청 조심하고 이야기하고 조심하지만 그 과정에 빠져서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거기만 너무 빠진다 보니까 거룩으로 그 다음 단계인 목적인 거룩으로 나아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술 먹지 마라, 새벽 기도는 해라, 성경은 봐라, 금식해라 이런 모습들은 집중하지만 그것을 다 이뤄놨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을 이루었습니까?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 7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낮아짐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그 뜻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바른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금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금식이다. 근데 우리의 금식의 모습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 금식 기도했네. 오늘 굶었어. 잘했어. 이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그냥 모양은 겉모습은 정말 경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수단인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목적인 거룩에 이르는 것은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1917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성직자들 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 하나의 설인데 회의의 안건은 두 가지였대요. 뭐냐면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의 후드. 여러분 이제 성직자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가운을 크게 입은 그런 모습 옛날 모습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후드의 색깔을 금색으로 할 것이냐,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색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뭐 보혈을 나타내는 뭐 그러한 상징적인 색이죠. 그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엄청 피터지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축도를 할 때 손 모양을 위로 펼칠 것이냐, 아래로 펼칠 것이냐, 뭐 요거 가지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 아주 얇은 바늘.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냐, 뭐 이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막 소모하고 막 갈라서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는 1454년에 콘스탄티노플 논쟁이었는데 세례를 주는 성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성수에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성스러운 물입니다. 그 성수에 파리가 앉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파리가 앉음으로 인해서 이 성수가 더러워졌느냐, 아니면 이 성수에 더러운 파리가 앉음으로 인해서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요거를 가지고 싸우다가 뭐 회교도의 침방을 밟아서 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앞에 뭐 후드 색깔이나 뭐 축도하는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잊으셔도 좋은데 저는 요 파리 논쟁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아니면 물이 더러워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과정에서 문제에 빠지곤 하죠. 너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죄의 어떤 문제들 같은 것에서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만 너무 신경 쓰는 때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파리가 나의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더럽히게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최요한 목사님 아세요? 어노인팅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그 찬양팀에 인도하시는 최요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그 찬양팀을 하시는 분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궁금한 것을. 그런 큰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큰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뭐 금식 기도라도 하시냐고. 아니면은 뭐 며칠 동안을 엄청 길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준비 시간을 가지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그 최효 목사님의 답이 너무나 저에게 감명 깊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는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예배를 섬겨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어떤 큰 예배가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이 너무나 자신의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평범하게, 그걸 너무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파리 논쟁에서 이야기해 볼 때, 우리는 성수가 파리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성수로 인해 거룩해질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사실 그분이 말하고 행하셨던 여러 모습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 율법의 내용들과 상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려면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을 예수님은 종종 깨트리셨어요.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고 그런 일들,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먹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더러워진 문둥병자, 그런 세상에서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만지십니다. 그럼 부정해지는 건데 그냥 만지세요.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셨죠. 가늠한 여인을 감싸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거룩하려면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대의 최고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막 싸우시죠. 막 성전 앞에서 막 다 엎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룩이랑은 거리가 먼 자들과 오히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은 그냥 돼지, 술꾼, 먹보 이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별명이 이러신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별명을 가지셨다면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거룩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그런 사람에게서 거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거룩을 더 전파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을 전파하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 레위기 앞부분 우리가 읽기 힘든 거는 여러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이죠. 그런 다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시금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통합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으로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까 레위기 11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19장에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19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는 뭐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제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 한 40 몇 절인가 뭐까지 있는 그 좀 긴 장인데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수확할 땐 이렇게 해라. 좀 남겨라. 어려운 사람을 먹어야 하니까. 이런 내용들. 거류민들, 함께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규례는 제사나 제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의 삶,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어떻게 행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비중 있게 크게 달아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거룩함과 이웃에 대한 삶의 거룩함이 분리된 신앙은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런 어려운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그저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바른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규정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은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 믿음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처한 공간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경고문을 붙이죠. 여기다 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낸다.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버리나요? 저는 저도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아무리 경고를 아무리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놔도 계속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공간을 쓰레기를 싹 다 치우고 이렇게 이쁜 화분들, 화단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놨더니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쓰레기를 놓지 않는 그런 실험에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불량배들이 많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고시촌이 되듯이 우리의 공간에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과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공간은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저희 집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러 여기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니까 뭐 6시 40분, 뭐 7시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 오늘 너무 깊이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8시, 9시가 됐어요. 집에 갔더니 딸아이는 이미 학교를 갔고 아내는 혼자 딸아이를 이렇게 밥 먹이고 준비시키느라 힘들었던 그런 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저희 집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설거지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제가 딸아이와 한 번 더 잘 놀아주는 거예요. 아내와 사랑스러운 대화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간 가운데에서 때로는 성경을 같이 읽고 뭐 그런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저희가 집에서 아침에 아이를 챙기고 함께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런 모습들과 함께 할 때 저희 집은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약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방법대로 전파되는 그 거룩은 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제가 나눈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일상 속을 그런 거룩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거룩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에 진리를 담고 생명을 담고 거룩을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놀라움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거룩으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룩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업, 직장 그런 여러분들의 공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또한 비추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거룩으로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채워져 나가서 수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거룩이라는 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